자,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나의 일상 세 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관계, relationship, 관계에 관한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잘못된 관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그 인사 좀 한번 하고 오늘 말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앞뒤에. 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애들 같지만 그래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사이좋게 잘 지냅시다. 그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좀 유치찬란합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세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 돈 있다고 뭐가 이렇게 많아서 내가 어떤 권력을 가져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관계가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가정도 행복하고요. 가족들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면 그 가정 행복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뭔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가기도 싫고요. 믿음 생활하는 게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교회에 정말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랑의 관계들이 있다면 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 만남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복된 관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이 관계 DNA를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람과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이제 피조물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천지창조를 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마지막 창조 후에 하나님의 클로징 멘트가 뭐예요? 동일한 6일 동안 마지막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좋았다, 다 좋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와를 창조하시기 이전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유독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러니까 아담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동물도 다 암수로 다 만드시고 짝을 이루어 만드셨는데 아담은 혼자야.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니까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 very good 그래요. 근데 not good, 좋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의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연결된 이 관계 DNA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여러분, 사람 인자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 인자는 두 획이 서로 버팀목이 되어 서 있는 현상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연결에
욕구를 통해서 뭔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또 만족을 주는 그런 어떤 관계로 하나님은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게 에덴의 행복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를 보면 다 이렇게 정말 행복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격려와 위로와 이런 아름다운 만남, 관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관계들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관계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 갈등과 깨어짐이라고 하는 불행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참 어떤 분들을 보면 잘못된 관계 때문에 한평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요. 그 한 번의 잘못된 어떤 만남으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혈연의 관계는, 이 만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외의 모든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관계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기준과 원칙도 없는 그런 잘못된 만남의 마음을 열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이 무너지고 한평생 쌓아왔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만남, 이 관계, 이 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다룰 텐데, 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어떤 모임에 누군가를 만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서의 만남에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게 이제 성경적 기준일 수도 있는데, 만남의 관계의 성경적 기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을 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나눴고, 이번에는 잘못된 만남들의 예를 들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상반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 자, 멍에가 뭔지는 아실 테고, 자, 그걸 함께 매지 말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관계와 만남에 있어서 분명한 구분과 경계를 정하라는 겁니다. 함께 매지 말아야 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 요약하면 스크린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5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이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예요. 자, 의와 불의,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의 대장을 얘기해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건 절대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를 들은 거예요. 원수이고 적입니다. 만약에 이 둘이 가까이 뭔가 섞일 수도 없지만 섞이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함께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을 섞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물과 기름 안 섞입니다. 아무리 휘 저어봐요. 다시 기름 둥둥 뜨죠. 애쓸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의와 빛과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은 불의,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절대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따로 있어라, 접촉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이 관계의 문제예요. 지금 왜 18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의와 어둠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우상과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시대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렇게 갖길 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육과 몸과 영, 믿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구분지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 구분,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어떠세요? 남자와 여자의 이 경계도 이제 무너진 것 같고요. 뭐가 이렇게 어떤 도덕과 윤리의 기준도 무너져 버린 것 같고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혼탁한 세상, 뭔가 기준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너희들이 갖고 살아야 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켜 살아갈 때 너희들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이 경계를 넘어 정말 혼탁한 이 잘못된 그런 이 만남들, 관계들, 이 부분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불의예요. injustice,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불법의 만남이에요. 이것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15장 3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23장 1절 2절 핵심은 그거예요. 악한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모임에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이걸 좀 쉽게 말할까요? 악한 일,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는 그 일이,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편법과 부정한 일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단절하라. 그 사람에게서, 그 모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죄가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관계, 사람들, 어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임이
불의와 어둠과 세상적이고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서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소중한 것을 다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 경험과 목회에서 간접적인 이 경험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강경 읍내인데 뭐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았죠. 강경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제 친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 집은 대단했습니다. 친구가 한번 불러서 갔는데 야, 이런 집도 이 시대에 있구나. 그 당시에 에어컨을 제가 처음 봤고요. 그리고 뭐 연못에 이 금붕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원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 대문에서 그 집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갔던 기억이, 그렇게 멋있는 집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옛날 30년 전 그때는 뭐 태권도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가는 사람은 되게 부자나 막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이 부자니까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보니 운동을 이제 하고 태권도도 잘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제 동창인데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해요. 머리가 참 좋습니다. 애가 잘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읍내의 나쁜 그 친구들과, 뭐 나쁘다고 표현해 죄송합니다, 좀 행실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싸움 좀 꽤나 하고 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막 유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하면서 그쪽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니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그러더니 2학년 때부터는 애가 이상한 모습이야. 이렇게 행동이 이상해요. 어느새 보니까 담배를 피우고 다니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러더니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더 이제 큰 세계에 빠져들고, 제가 이제 한 15년, 20년 후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폐인이 돼 있더군요. 소식을 들었는데 가산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아주 폐가 망신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친구 하나 잘못 사귀니까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섭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타일렀는지 몰라요. 뭐 집 쫓겨 날 정도야. 그래도 그 친구 가까이,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나쁜 행실이야.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잘 만나는 사람들, 왜 목적이 다른데 왜 강남을 왜 같이 갑니까? 왜 잘못된 길을 가는데 왜 함께 그 길을 가느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가운데에 뭔가 어둠이 있고 불의가 있고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 그 모임과 그 사람을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과 영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그분은 조그마한 사업을 했어요. 그래도 꽤 이렇게 새로 뭐 조립식으로 건축하고 이 사업장을 아주 확장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났어요. 아니, 그 사업 파트너가 좀 부정을 저지르고 편법을 쓰면 뭔가 얼른 그걸 알아차렸으면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냥 함께 하다가 결국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회사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 이해도 받고요.
직장 동료, 잘못 범죄에 가담해서 가정 깨어지고 직장 잃고 감옥 가는 경우도 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불의라고 하는, 여기 불의한 자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런 모임에 갈 수도 있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옛말에 근묵자학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묵을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꾼 가까이 하면 그 사람 결국 술꾼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도박하게 돼요. 부정적인 사람 가까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 됩니다. 왜? 사람은 관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번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아까 본문 말씀이죠. 의로운 사람인가? 빛에 다니는 사람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이런 성경적 기준에 많이 벗어나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내가 그 사람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고요? 내가 그 사람 한번 전도해 보겠다고, 물론 그럴 힘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대부분 99.9%가 그 전에 당신이 먼저 거꾸로집니다. 자, 끊을 것을 끊지 못하면, 깨닫는 순간 떠나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한평생 고통을 당하거나 잘못된 범죄에 연루되어서 큰 대가를 치르고 실패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갖고 불행한 것보다 적게 갖고 행복한 게 낫습니다. 두 번째, 불륜입니다. 일리스 러브, 잘못된 이성 간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건 10계명 7계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자, 여러분, 성경은 불륜으로 인한 이 불륜을 간음, 음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다루는 죄 가운데 하나예요. 그 대가가 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의 아주 일곱 번째 계명에 못 박아 놔버려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 불륜 저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뭐 교회 안에 대부분 뭐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직장이나 이제 이런 데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2022년을 지나는 지금 우리 시대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음란에 광풍이 불고 있다, 바람공화국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잘못된 이성 간의 만남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걸 자랑하는,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뭔가 좀 이상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전에 30년, 40년 전에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 여러분 뉴스마다 성추행, 성폭행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게 뉴스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어요. 하도 들으니까 이제 뭐 이상하지도 않죠. 여러분 지금 영화나 TV 드라마 이렇게 보면 가끔 참 한심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불륜을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그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처럼 묘사하는 드라마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정도로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요 몇 달 사이에 참 세계의 1위, 4위라고 하는 그 부자들이 다 불륜에 빠지고, 여러분 세계 1위 부자가 누구예요? 테슬라 자동차 일론 머스크 아닙니까? 1위예요. 지난달에 불륜에 빠져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계 2위가 누구예요? 아마존, 제프 베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륜. 여러분 빌 게이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불륜에 빠졌어요. 이혼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이 온통 뭔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봐도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많이 잘못된 그런 시대죠. 자, 충격적인 이 설문조사 하나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기혼 남자의 65%가 과거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거나 지금 피우고 있다. 기혼 여성의 55%가 다른 남자와 감정적인 관계,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최근 10년 사이에 10배가 증가했다. 매년 11%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자화상이 이렇다는 말이에요. 불륜의 공화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 숫자야 적겠지만 예외가 아닙니다. 거룩해야 될 교회 안에서 성적 타락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도와 성도였던 관계 속에서 뭐 예를 들어 보면 성가대 하다가 눈이 맞아 불륜에 빠지고 시온 찬양되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서로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아니 그 사례들을 제가 이제 다 이 말씀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다가 불륜에 빠지고, 함께 어떤 그룹에서 뭐 교사 봉사하다가 남자 여자가 눈이 맞아서 불륜에 빠지고.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잘못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망신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수많은 관계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불륜, 간음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 파탄, 이혼 사유가 이 불륜이 50%가 넘어요. 배우자의 외도, 자녀 양육권 박탈, 내 사랑하는 자녀 양육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고 평생 쌓아온 명성,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한 번의 어리석은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나 그 사람 정말 존경했고 유력한 한국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출소 3년 6개월 출소, 만기 출소한 사람인데 지난주 목요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수행여비소와의 그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아이 뭐 나는 나이 들었는데 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불륜, 음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알아서 절제할 수 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륜의 한복판에서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라고 한탄을 합니다. 불륜은 한순간에 순식간에 빠져든다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단의 선을 넘고 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이번 주에 불륜에 빠지는 사람의 50%가 어떻게 해서 불륜에 빠지냐 그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 친구, 직장, 동료 관계에서 불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불륜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직장 동료가 건네는 칭찬 말 한마디, 가벼운 미소, 은연중 나누는 암시적 동작,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요청,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시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작은 불씨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관계에서 이 불륜을 막는 방법은 뭘까? 성경에서 대부분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맞서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을 그래 싸우라고 얘기해. 모든 죄는 다 싸워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독 성적인 유혹, 음란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얘기 안 하고 피하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도망가라 그래요. 이 예를 제가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그 여주인이 뭔가 이렇게 선을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막 손잡고 주여 주여 함께 같이 기도했나요? 아니, 당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막 그럼 전도했나요, 요셉이? 아니에요. 매몰차게 돌아섭니다. 유혹의 현장이 즉시 벗어나요. 여러분, 싹을 잘라버리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도 직장에서 수많은 관계, 만남, 그 중에서 이성의 어떤 만남을 어떻게 사업상 뭔가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피하고 도망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불륜을 막는 방법은 가정에 충실하셔야 돼요. 가정에 충실하세요. 부부에 충실하십시오. 한 분이 하나님 나라 먼저 가셨다면 우리 하나님 더 의지하시고요. 부부가 있다면 부부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오고 지루하고 너무 뻔해도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집중하고 부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5장 18절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그 배우자에게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여기 남자분 부인이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세요? 사자 같지는 않으세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여기 잠언 5장 19절에 그 하반절에 그 사랑을 연모하라라는 말이, 연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 샤가 열정적인 힘, 강력한 에너지를 말해요. 그걸 연모한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나의 배우자를 향해 강력한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다른 이성의 에너지 쏟는 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연모하라.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라.
이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 가정과 아내, 남편에게 충실, 배우자에게 충실, 연모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사단은 부부의 이 벌어진 이 틈을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요. 부부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상처를 주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륜을 저지르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외정사의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피할 길을 주셨을 때 재빠르게 발길을 돌려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운 여름날 12시에 다 예배를 마치려고 했는데 5분만 제가 좀 더 쓸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이 동성연애, 잘못된 관계예요.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이 동성애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이거 그런데 인권 조사할 때 차별금지법 통과 그 안에 여러분 독소 조항들을 공개를 하고 질문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면 90%가 다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한 곳 성경 읽어봅시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서 여러분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동성애는 가증한 일로 규정을 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동성애의 성범죄는 반드시 죽일진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 동성애 말도 못 꺼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습니다. TV나 이런 매스컴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장해 나가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어젠다, 이 계획이 뭐냐면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 사람들이 봐도 남자가 남자 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펄쩍 꼈어요. 그런 게 어디. 그런데 요즘 어떠세요? 가끔 TV에서 그런 거 나오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몰라? 좀 멋있기도 하네, 엄마. 여러분, 동성애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에이즈의 이 질병 80%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원숭이 두창 얘기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무총장이 아예 브리핑을 해버렸잖아요. 남성 간의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자들 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원숭이 두창의 98%가 남성 동성애자들이랍니다. 그 중에 95%가 성행위를 통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1년에 에이즈 치료, 에이즈는 국가에서 다 대주잖아요. 연간 우리 세금이 1천억이, 1,000억이 그 에이즈 치료하는 대로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 일반 사람들에 비해 8년에서 20년이 짧다고 캐나다, 미국 의료 보고서에 보고를 했어요. 동성애자 자살률 일반인의 3배나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잘못된 관계의 동성애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법으로 자연스럽게 합법화시켜서 남자가 남자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 결혼하고 이걸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자.
여러분, 이 법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성애자들, 여러분 그 2세들이 태어날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여러분 어떻게 가정은 붕괴되고 맙니다. 자녀가 있을 수가 없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밉기도 해요. 괜히 나오면 막 밉더라고. TV 돌려버려 막 그냥. 그런데 사실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동성애의 성향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성향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건 죄예요. 죄. 가증한 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가증한 일이 합법화되고 사회에 떳떳한 것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줘야 합니다. 자, 오늘 일상의 거룩함을 위한 관계 결론입니다. 죄는 언제나 매력적이고 짜릿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대가는 참혹, 참담, 끔찍합니다. 지금 혹시 불의한 일, 불륜, 동성애와 같은 잘못된 관계에 연루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그 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잘못된 관계들, 불의, 불륜, 동성애, 오늘 결론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여기에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